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18번째 에베소서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생활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게 돼요. 봉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좀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갔을 때 잘 못하던 것, 하기 싫어하던 것,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쳤다가 안 됐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토록 부담스럽고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가운데 제일 싫은 숙제가 일기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일기를 미리미리 안 쓰고 학교 가가지고 숙제 내기 저녁 때 내기 전에 애들 거 다 달래가지고 그날 2달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날 다 부지런히 쓰고 그 전날 좀 빌려다가 막 쓰고 날씨를 맞춰야 되니까 비 왔는지 안 왔는지 맞춰야 되니까 이틀 만에 2달치 일기를 다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밀린 숙제, 밀린 뭔가를 하는 것처럼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오히려 더 신뢰할 만하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모든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어준다고 생각할 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또 환경들 속에서 서서히 관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양보다는 질적인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내 나름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쌓아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방황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행복하고 자유롭냐? 아니요. 뭔가 위에다가 또 하나의 짐을 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퍼스널한 관계보다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배운 대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비슷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직하고 단순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다 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범위 안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수준도 있어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 배웠던 것, 또 다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긴지, 넓은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이 교리도 결국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에 도움이 될 때는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오히려 방해가 될 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내용, 신앙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더 깊이 누리겠는가, 그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도 거기까지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깊이 아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가 결국 그로 하여금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양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물론 도움이 돼요. 전혀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더 힘든 부분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 많이 알고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또 배우려고 그러면 그거 다 배웠는데요. 아는데요. 그러면 뭐를 아는가 싶었더니 정보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만큼 행복해졌고 얼만큼 변화되었고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문할 때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애매해요.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감격스럽고 점점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감격스럽고 행복한 생애를 사느냐? 아닌 때가 더 많아요. 배운 지식의 분량만큼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 구원,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열매를 맺는 부분에 보면은 약해요. 그러면 그 바이블 스터디나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거였나? 라는 생각에 퀘스천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하고 폼나는 사업을 해도 도무지 맨날 적자만 나오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5년 10년 적자만 나오고 도무지 삶이 유지가 안 되면 그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업의 목적은 이유를 남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 구원의 열매요.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있으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나? 남편과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고 주님 닮았나?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나 주님께 돌아왔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섰는가? 이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의 그동안 5년간, 10년간 신앙생활이 점검되게 돼요. 바울의 간절한 목적은,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얻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성경을 보면, 그가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온전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찬송가 85장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비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눈이 없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눈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서야 나는 알았네. 주밖에 없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느낀 사람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감격스럽게 할 수 있어요. 영국 웨일즈에 1904년부터 1906년에 놀라운 부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체험하고 나서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벼랑간 예배에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그 가운데 쏟아지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 예배 드리다가. 그런데 그가 깨어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놀라운 전환점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체험한 순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웨일즈 지역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면서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고, 사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견딜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더 잘 감상하려면 음악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윤 집사님보다 제가 음악을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예술적인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근사한 화랑의 그림 전시했는데 가봐도 저 그림이 좋은 건가? 좋대.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거는 비싼 거래. 비싼 거 좋은가 보다.
지루해요. 다니면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나 그림을 잘하는 사람은 다니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아, 저건 좋다. 어떻게 저런 작품을 그릴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들어도 그런 내용이 담긴 찬송을 불러도 감동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과 그것이 약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역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더 깊고 더 깊은 단계로 추구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해요.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없는 사람 서로 나눠주지 있는 사람 더 갖는 게 이상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은 더 큰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고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구하는 만큼 간절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면 됐지.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바 되었다는 것이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주님과 친밀한 단계로 알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올라갈 때마다 신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더 기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을 수시로 암기하고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수시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수시로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면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 그대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사랑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만큼만 경험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다 못 누리고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정도의 사랑의 수준도 있고 우리가 도무지 측량이 안 되는 수준의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를 날마다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날 작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사랑받을 만하구나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날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해도 되겠다라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못 누려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저울질되고 판단되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려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거꾸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내가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가슴 깊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은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을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탕자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느끼십니까? 어리석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벅차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타락하고 허영과 값싼 쾌락에 의해서 돈을 낭비한 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바로 둘째 아들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려면 죄를 짓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는 교만함들, 죄성들, 야,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 앞에 가보니까 내가 참 악하구나. 내가 참 교만하구나. 어떻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 우리를 보면서 참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너무 흠투성이고 너무나 내 안에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이 교만함으로 인한 그 자아가 꿈틀거리는 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우리에게 한마디 말하지 않냐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저는 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야, 나도 저렇게 저 사랑으로 우리 아들한테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 아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야, 이런 아버지 두고 아빠라고 하는 우리 아들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좌절감 속에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경험했기에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비결은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은 저절로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도 않겠노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서 버림받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나는 참 사랑받기 힘들다. 어떻게 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저버리지도 않겠다.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번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배짱은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배짱이요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한 사건이 바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게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어보셨습니까? 살아계시니까 다 오셨죠?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손해본 적이 있는지, 철저하게 깨어져 본 적이 있는지, 자존심이 상해본 적이 있는지, 무너져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나면 사랑이 뭔지를 조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주무실 곳도 없고 그 엄청난 고난을 왜 겪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 날마다 다듬고 변화시켜서 주님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포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오염과 무질서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뭔가 알지 못하는 곳, 하여튼 뭐 좋은 곳, 천국에서 간다, 그 정도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미래의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계속 드릴 때 여러분 이 메시지 가운데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어느 정도가 가슴에 다가오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체험되십니까?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맨 가운데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다음 동심원, 그 다음 동심원, 이 동심원을 한번 그리면서 믿음의 단계 또는 사랑의 단계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맨 가운데 주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세주의 임재를 너무나 중요시하므로 그분과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일할 때조차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일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한 줄기라도 놓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단계래요.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의 바운더리는 뭐냐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정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앞에 언급한 사람들보다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감 속에 몰두하지 못하고 종종 떨어져서 사는 것이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의 일에 주로 눈이 돌아가고 이따금씩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주님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알긴 알아요. 여전히 생명의 빛 가운데 있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있고 세속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늘 다른 길에 서 있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주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멀리 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늘 의심하면서 사업에 바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많은 경우 빛 가운데 등을 돌리고 있어요.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고 늘 마음 졸이고 살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시간을 별로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늘 그리스도와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이따금씩 그를 찾아요. 이 첫 번째 중심원에 있는 사람하고 세 번째 있는 사람하고는 참 삶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의 또는 자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는 점점 껌껌함이 심해져. 이렇게 껌껌해져요. 점점 껌껌해져요. 그리고 늘 자신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만 보게 돼요. 그리고 늘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주목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환한 빛 가운데 늘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없어지고 안 보여요.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들었는데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자아를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다고 해서 자아가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님은 좋겠어요. 이런저런 일 안 겪고 이런저런 일 안 하고 목회만 하니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타락하기가 쉽고요. 더 잘못되기 쉬워요. 그래서 고아원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세요? 수도사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산속에 은자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 수사 같은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제 수도사가 아니고 거기서 밥 해주는 분이에요. 설거지 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원 전체에서 가장 깊은 영성의 단계에 들어간 분이 로렌스 수도사예요. 설거지 해주면서 밥 해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도 닦는 그 수도하시는 분보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찌하든지 매 순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자아는 저절로 없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거꾸로 반대로 빛과 돌아 살면 늘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한숨 쉬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포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첫째 소원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일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열망하나 오직 주님께만 참 행복이 있네.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나의 행복은 쓰러져도 좋네. 주님을 사랑하고 보게 될 때 나는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되리.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면 죽음이라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평안의 원천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참 평안이 있나이다. 평화와 행복은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들 또한 나의 것이 되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온 세상이 기쁨으로 충만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니이다. 내가 주님만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님은 행복의 모든 것이니이다. 그때 나는 알 수 있으리이다. 참된 행복을. 그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 행복의 비결이요 지름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게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자동 판매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도들의 그 전기, 자서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 그 간증 가운데,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느 날 문득 이 책을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수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이 뭔가를 보고 그걸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를 읽어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안 느껴져요. 어느 분은 간증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 로마서 몇 장 몇 절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강렬하게 임하여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 몇 장 몇 절을 찾아봐요. 아무리 읽어도 안 다가와요.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고 똑같은 경험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만, 그리고 그의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식을 시작하듯이 이거 나오면 그 다음 뭐 나오고 동전 넣고 번호 몇 번 누르면 초콜릿이 나온다.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개념은 혼란에 빠뜨리기 쉬워요. 우리는 축복을 명령하거나 당당한 것처럼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은혜로서 축복을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현명하게 그 길 옆에 서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게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로 옆에 좋은 장소에 자리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소리쳤던 소경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수시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극렬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할 때 방해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가려고 그럴 때 극렬하게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갈 때마다 마귀는 방해합니다. 회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의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회방되는 일들이 있고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계율과 악한 자의 화전이 어떤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항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자 하고 주저앉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렇게 기도를 충만히 하면 우리 강건해지면 이 전신갑주를 입게 돼요. 그러면 마귀의 교묘하고 그 예민한 시험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직 주님 자신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에 관한 관념이나 교리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체험을 추구하면 체험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어느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늘 그 집회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예배를 참석하면 충만한데 집에 들어오면 힘드니까 늘 예배를 참석하고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서적도 때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서적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책을 의존하다 보면 책에 나온 경험이나 이런 체험들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책에서 주는 정보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을 주고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 마치 이게 내 체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추구하십시오. 사성이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자꾸 추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먼저 느끼세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말하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찬양이 필요하기도 하고 감사, 경배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미 기도하려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정말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 기도 내용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기도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냥 막 쏜살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 물론 충만해지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조지 밀러는 그렇게 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찾아 간절함. 무엇을 향해서 간절합니까?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경험해야 될 것은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모든 경건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주의할 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하루에 4장을 읽어야 된다.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읽어나가요. 그런데 읽기는 읽는데 정보는 얻고 아이디어는 얻을지 몰라도 주님의 임재는 없어요. 감정적인 만족함만 얻어요. 아, 오늘도 다 채웠다.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훈계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주님의 인품과 인격과 성품을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친히 성경 읽는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통해 뭘 얻으려고 하는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읽으면 지식밖에 도움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경험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임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느껴져요. 친밀하게 주님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두 번째가 기도인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시간 채웠다. 시간의 노예가 돼버려요.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시간의 노예가 된다고 생각하면 시간표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역시 내가 뭘 아뢰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뭘 얻기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 시간만 날아가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헛되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이 뭘 느낍니까? 나는 참 무가치하구나. 나는 썩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내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사실 앞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기도가 금방 달라져요. 기도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세요. 어린아이는 늘 떼쓰기를 좋아해요. 뭐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서 초아같이 만나자마자 엄마 밥 줘, 뭐 옷 줘, 늘 달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성숙하면은 이제는 주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1대1책에 보면은 기도 시간이 5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찬양과 고백과 감사, 이 3가지가 60%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의 기도와 마지막 내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다 보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순종하는 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어느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처녀와 결혼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처녀도 이 농부의 아들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극복해야만 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날이 되면 읍내에 나가서 술을 칭평 먹고 와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나오는 그것을 처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장날이 되었는데 또 잔뜩 먹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러자 그 처녀는 이제 그 남자와 안 만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만나주지 않겠다. 당신이 술을 끊지 않는 한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까 관심 가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원히 단번에 술을 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 남자의 선택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사랑하는 소녀를 원하느냐 아니면 술을 마시는 걸 원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담 안 주시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담을 주셨다면 어느 순간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결단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잘못된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날이 와요. 거기서 바른 선택을 해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념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경험하려면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